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우리도 예수의 권세, 내 권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사망의 권세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 이기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 V행진을 통해, 승리의 행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원합니다. 가정의 승리를 원합니다.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쪼갠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삶,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삶에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좋은 축복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다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지라고 매일 그렇게 뒤늦게 간구하는 영혼들, 그만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꼭 만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엠마오라는 고을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정도 된다. 심리가 4km이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고을로 돌아가는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라고 이름도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이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그들은 지금까지 되어진,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온 땅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함께 있을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의 말과 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젊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들의 눈에 굉장하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구나, 구원하실 분이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런 사건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인데 떠나오면서 들은 이야기는 여인들이 무덤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준 것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둘이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당신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잠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 큰 소동을 듣지 못했습니까? 지금 되어진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금방 배신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된 이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4일째 되던 날 아침에 3일 만에 이렇게 새벽에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고 가가지고 보니까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제자들도 이야기 듣고 달려가 보니 정말로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 나타났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영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육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몸은 옛날에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그냥 육신의 몸이 아닌 거룩한 몸, 영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을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날이 어둑어둑 지어져 갈 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왔으니까 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온 중에 특별히 고을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미련하여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셔고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시고 치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영광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귀한 과정들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의 말씀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두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더디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 이거 믿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에 꽉꽉 채워져 써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향한 속죄 제물과 속량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사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믿으면 그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으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더 큰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손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큰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를 넘어선 신비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영적인 신비,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축복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이해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이해하기 힘든 우리들의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세계는 이해부터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때 이해가 되느냐?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어야지만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신비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엠마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둑어둑 지어졌다니까. 예수님은 더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강권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머물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서 함께 잠시 머물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떡을 떼어 이들에게 줄 때 31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떡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후련히 사라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영적 세계를 영적 세계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깨우는 나의 영적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떡을 떼어주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상징이라면 예수님이 직접 성경의 말씀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냐.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은혜뿐만 아니라 구속의 놀라운 능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자, 하나님 말씀 읽자, 그래서 성경 통독을 했어요. 신약 성경
읽어보자 하고서 나누어서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귀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것도 우리가 읽는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속에서 믿음이 나요. 믿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했어요. 어떤 분들은 필사를 했어요. 속회에서 복음서 쓰자 했더니 신약 전체를 다 필사하신 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5분의 성도님들은요, 이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완필을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주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있고요, 행복한 우리들의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마음이 어두워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믿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만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그러면 나를 만져봐, 내 손도 만져보고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서 창자국도 만져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눈으로 확인해야, 보이지 않는 것도 세상에 수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보는 것만 믿고 끝나는 겁니다. 보이지 못하는 영적 세계는 믿어야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안경이 없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신 창조의 신비와 뿐만 아니라 구속의 놀라운 신비의 사건들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어야지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안에 들어가고,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강단에서 매일매일 강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매일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말씀 속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만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바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 속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은요, 실망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이들은 길을 바꾸었습니다.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33절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면서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밤을 뚫고 어둠을 뚫고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길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소망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고 그들에게 뜨거움이 생겼을 때는요, 발걸음을 재촉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빛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실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은 다시금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주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뜨거움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혹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실망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이 너무 어둡다고,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움직일 수 없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엠마오에 간 두 제자들 무서워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뜨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도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망에서 일어나 소망으로 나아가시고, 어둠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시고,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구속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는 뭔가 성취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모든 일들을, 악한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음성 듣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3일 동안 회개하는 그에게 회개의 영이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눈이 새로 떠졌을 때는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영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길이 바뀝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그의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건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과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길들이 바뀌잖아요. 소망의 길로 바뀝니다. 빛의 길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의 길로 바뀝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천성을 향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저는 축복받는 삶에,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남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인생의 길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나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만날 수 있다 했어요. 성경을 사모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잡는 길이고,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세워질 것이고 돌아갈 것임을 믿으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